지금부터 1700년 전에 313년에 콘스탄틴 nik스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잖아요. 그때에 그곳은 12월 25일이 동지였어요. 그때 다이아에. 그래서 그 동지는 그 유럽에 있는 노마의 모든 노마를 비롯한 노마가 그 유럽 정권을 다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가 새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해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길어진다고 생각하니까 태양의 아들인 루오의 축일로 해서 성대하게 축제의 날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탄생에 대해서 성탄절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생일에 대한 축하에 대한 개념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굉장히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축하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태어난 게 축하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콘스탄틴 nik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함께 즐겼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신학자들에게 야 연구 좀 해봐라. 뭔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 고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위인들이나 그리고 서민들은 죽는 날과 태어난 날이 같았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를 듣고 그럼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지 이렇게 봐보니까는 6월절 전날이니까 그 당시로 자료를 이렇게 봤더니 3월 25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3월 25일 날 예수님이 돌아갔다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때 3월 25일 날 잉태가 되어서 10달이 지나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성탄절이 되겠구나. 그래서 336년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성탄절을 콘스탄틴 nik스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료를 통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 황제는 같이 전 국민이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토대로 해서 믿는 자도 기쁘고 안 믿는 자도 즐기고 그런 12월 25일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지금까지 17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쭉 같이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놀다 보니까는 이 믿음의 색깔들이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너무너무 태색해져 가니까는 결국엔 안 되겠다. 이게 누가 기독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금주령, 절대 술 먹지 마라. 절대 성생활 하지 마라. 그 40일 동안의 대림절이라고 해요. 주님 오시는 그 기간 동안에 금주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금죽도 떨어져요. 40일 동안 그거 못 찾냐. 주님을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그것을 억압하는 단계에 들어오면서 천도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성경에 어떻게 25일이라고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성탄절을 지키느냐. 이거 성경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성탄절을 빼버려요. 그리고 그날 더 열심히 일을 해라.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는 성경에서는 더 열심히 구별되게 여러분들은 일하십시오. 그래서 청교도가 넘어오고 또 산업혁명이 오면서 이제 이 성탄절의 개념이 점점 있는 자만이 소소하게 즐기는 문화가 되고 일반 사람들은 성탄절에 즐기는 문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840년에 책 한 권이 온 세계에 이걸 바꿔버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문호가 셰익스피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찰스 덤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찰스 덤킨슨이 딱 그때 1840년에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작품을 하나 써요. 이 작품 하나가 이 유럽과 미국에 그냥 확 터지면서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크루지 양반 이야기예요. 스크루지 아저씨가 엄청난 구두쇠잖아요. 막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금 업자 높은 이자로 어떻게든지 이 돈 빌려간 사람은 그 이자로 엄청나게 착취했던 그에게 어느 날 친구 말리가 와서 3명의 정령을 데리고 와서 스크루지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의 직체가 이렇다 보여주는데 자기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 아닌데 삶을 봤더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굉장히 싫어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회개하고 꿈에서 깨어나서 다시 사람이 개가정선해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됐다라는 아주 동화 같은 이야기를 찰스 덤킨슨이 줍니다. 근데 이거를 저기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는 요거를 작가가 직접 읽어주는 낭독회가 있었대요. 낭독을 이렇게 해주는데 거기에 대기업 회장이 자기가 스크루지 같은 거야. 야 이게 뭐냐. 내 삶을 돌아보면서 좋아. 그러면 우리 회사 문을 닫겠다. 그래서 공장 문 닫고 회사 문 닫고 그 직원들한테 칠면 좋아. 그 다음에 두둑한 보너스를 주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됩니다. 그래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크리스마스 문화가 다시 생성되면서 확 넘쳐왔죠.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사는 건 좋아하는데 저도 간간히 생각해 보니까는 지금은 모르겠죠. 제가 클럽을 안 다니니까 소심하게 제가 클럽에 다닐 때는 분명히 80년대 초반 말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보면은 왜 그 호프집에 가면은 쫙 하면서 기쁘다고 오셨네 하면서 쫙 들이키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음악에 맞춰서 징글벨 맞추면서 징글징글하게 춤을 췄던 그런 모습들이 다시 그렇게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성탄절은 지금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참 많이 빠져요. 12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가 또 승천하시면서 분명하게 내가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한 말씀이 우리는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우리 성도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탄의 모습을 자세하게 써 있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록을 남겨두니까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누가는 누가 나름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조금씩 다른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뭐죠?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니네들 봐라. 우리의 조상들이 성도들 그렇게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다윗의 왕조로 온다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선포를 하면서 설명을 해준다면 누가복음에서의 누가는 예수님은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역사적 증거를 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설득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이었죠. 2장 1절 말씀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옥타비아누스예요. 로마 거기로 따지면 옥타비아누스가 BC 28년부터 AD 14년까지 있으면서 그때 그가 죽기 전에 메모지에 적은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그게 발견되기 전에는 이게 어떤 사람일까 과연 호적 정리가 있었을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BC 24년, BC 8년 그리고 AD 14년에 자기가 호적 정리를 한 것을 기록해놓은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그러면은 이 호적하고 굳이 지도 한번 펴주시겠어요? 지도 굳이 누구죠? 그 요셉이 나사렛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굳이 여기까지 내려서 호적을 친구하러 했을까? 그냥 저기에서 하면 되지. 여기서 하면 되지. 굳이 여기로 와서 했어야 될까? 그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랑 우리랑 참 비슷한 게 뭐냐면 외국 사람 고향 개념이 있는데 본적 개념은 없어요. 본적 개념은 우리나라랑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저는 본적이 어디예요? 이경재는요? 본적. 원산이세요? 완전 토백이네요. 저는 원래 영광이에요. 본적이. 원래 영광인데 그 197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아버지가 그 본적을 중곡동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난 것도 중곡동이고 그다음 본적도 중곡동이에요. 그런데 원래대로 했으면은 저는 영광이에요. 저는 영광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냥 나도 모를 때 가봤지만 지금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가보지만요. 거기에 보면 선산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본적이에요. 저는 유대인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하고 마리아가 원래 여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호적을 찾아서 여기로 갔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유대 지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 정복이 나오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을 분배를 해줘요. 거기에서 15장에 보면은 이 지역은 유다 지파한테 땅을 줬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는 스불론 지파한테 줘요. 그런데 여기에 유대 지파에 있던 이들이 왜 여기 갈릴리 이쪽에 가서 살았을까? BC 110년경에 알렉산더 얌네스라는 총독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들을 이 유대의 민족의 전통이 너무 사라지는 것을 마음 아파해서 이 유다 민족들을 다 집단 이주를 시켰다는 문서가 발견이 됐대요. 그 문서 난 본 적은 없지만 그렇대요. 그래갖고 아마 이때 마리아 집안이랑 요셉의 집안이 여기에 가서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에 살았는데 호적을 정리해야 되니까는 어디로 가요? 고향 땅 내 본적으로 내려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네 조상들이 살았던 본적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적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렇게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야 봤지 그 근거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누가는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누가는 의사니까 똑똑한 게 아니라 참 사도 바울을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정보도 얻고 마가와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사도들과 같이 하면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누가와 마태의 족보에 나오는 순서를 보면 희한합니다. 마태복음은 족보가 쫙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나와서 쭉쭉쭉쭉쭉 나오다가 저번 주에 이쪽에서 우리 아버지 그냥 아브라함은 이삭을 뭐 야곱을 야곱은 뭐 유다를 베레스를 뭐 그냥 나는 저도 그 나이 되면 할 수 있겠죠. 그냥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그걸 건너뛰고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나오고요. 다윗은 그 다음에 누구를 낳느냐? 솔로몬을 낳아요. 솔로몬은 누구를 낳아요? 르호보암을 낳아요. 거기서 쭉쭉쭉쭉쭉 나가보면 한 16절 정도에 보면은 mat단이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님을 낳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밑으로 뚝뚝뚝뚝뚝뚝뚝 오다가 16절쯤에 mat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야곱 나오고 요셉 나오고 예수가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돼요? 거꾸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은 3장 2장 제가 읽을게요. 제가 3장 어디 보자 36절에 보면요 36절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24절부터가 이제 쭉 나와 예수님의 족보가 23절부터 쭉 나오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게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 요셉의 위로 헬리오 요셉의 위로 예수님 위가 요셉 그죠? 아버지니까 그 다음에 요셉의 위가 헬리오 또 헬리 위는 바다시오 네, 그 다음에 그 위로 뭐 레이오 쭉쭉쭉 이제 위로 드나고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누구요? 그럴 때 여로보암이 나올 때쯤 보면은 맞다다가 나와요. 맞다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 쭉 하면 라단이 나와요. 그러면은 요셉은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일까요? 헬리일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장미숙 권사님이 우리 박혁준 권사님이 좋아하는 이름은 박미숙이에요. 근데 집에서 좋아하는 이름은 장미라예요. 왜냐면은 우리 미라는 미스코리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장미라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요셉의 야곱의 이름이 따로 불러지는 헬리였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맞다는 표기를 잘못해서 그냥 맞단이나 맞다시나 거의 비슷하니까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다른 이름이 맞다달까?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나단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도 낳고 나단도 낳고 시므이도 낳고 소박도 낳아요. 이렇게 4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걸 고기를 보니까 솔로몬의 형제구나. 나단은 솔로몬의 형제고 그 밑에서 족보가 다르게 나오는 건데 여기 요셉이고 여기 요셉이에요. 헷갈리죠? 왜 여기 요셉이었을까? 거기에서 보니까는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가 유대인들은 오로지 남자만을 기록해서 족보에 적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외할아버지의 피가 그 딸에게 외손자에게 전달될 때 딸을 통해서 외손자에게 전달될 때 딸의 이름 대신 그 남편의 이름을 기록한대요. 그렇다면은 이 요셉은 뭐겠어요? 외손자 헬리의 외손자가 헬리의 피가 예수님밖에 온 거예요. 이 신랑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이 요셉은 결국은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신랑 자기 딸의 타위를 족보에 올렸다라는 유대인의 정통 족보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리아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족보. 그러면은 로마서 1장 3절 말씀 잠깐 볼까요? 로마서 1장 3절 말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했거든요. 그럼 자 봅시다. 다시 아까 그 족보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님은 요셉의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그러면 다윗의 혈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해요. 그럼 그게 뭘겠어요? 그렇죠. 마리아의, 이 요셉 마리아의 족보로 가면 여기로 통해서 바로 다윗의 혈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로 통해서는 왕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한 다윗을 통해서 그 형통으로 또 왕의 계보로 오신다는 것을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족보와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저 하교치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제 7시 반부터 와가지고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예. 하면서 이거를 알면 이게 좀 상당히 폭이 좀 넓게 가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고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다라고, 솔로몬의 족보고 나단의 족보다. 누가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되네요. 하나만 더 짧게 이야기할게요.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있는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라는 말이 있어요. 예, 모세의 법대로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들은 40일, 딸은 8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이 이제 찼으니까 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인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인사를 시켜야 되는데, 그 법에 따르면은 뭐가 있냐면 덕망이 있는 사람들과 아니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 이 두 사람이 증인이 서서 아이를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처럼 희한하게 그 가는 길에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제가 한번 볼게요. 25절에 보면요,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더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몬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분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너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올 날만을 기다리는데, 거기에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할 때,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참 울림이 있습니다. 마침, 너무 우연히도 시몬이 예수를 만나서 그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또 34절에 보면 36절에 보니까는요,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예, 안나, 우리 안나들 많이 있죠. 안나, 예, 딸 안나. 예, 딸, 여기 글 써있네요. 비누에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우리 안나처럼요. 우리 안나 여자처럼 항상 교회나 집에 있으나 항상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섬기는 그 안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니까는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마침 그때에 라고 나와요. 마침. 예전에 그 룻기에서에 보면 나오미가 룻기에서 저기 뭐죠? 룻이 이렇게 짓고 있는데 마침 만나게 되잖아요. 나오미를 나오미 맞아요? 보아스를 마침 만나게 돼요. 우연히 만나게 돼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제사장 사가랴 것이 반채로 있는데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연히, 정말 우연히 나와요. 거기에서 우연히라는 게 마이켈 미크를레라라는 히브리어로, 근데 그런 우연은 없다. 우연은 뭐예요? 그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마침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전부 다 우연인 것 같습니까? 우연히 만나서 결혼해서 우연히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모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내가 믿는 만큼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주권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꾸 내 자유의지가 들어가요.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시몬을 준비한 것도, 안나가 그때 마침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셔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심으로 그가 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침 여러분들이 에데이 교회 성도로 모여서 마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고 그 앞으로의 길을 우리는 더 기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5년 성탄절, 또 2026년, 27년 계속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의 폭이 점점점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저기에서 보면 이전에 예수님의 딱 올 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점점 신앙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지는 우리 에덴교회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